번 17장 42항입니다. 42항 512페이지. 믿음과 사랑은 필수 조건이지만 완전성은 그렇지 않다. 41항에 누가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가, 성찬의 참여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럴 때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하고 근신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완벽한 회개, 너무 철저한 그러한 또 준비,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격주의, 엄격주의에서는 이렇게 너무 세게 이 성찬의 자격을 엄격하게 높이 요구하면서 웬만해서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제 이러한 과격주의, 극단주의 형태가 교회 역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 시대에도 벌써 이렇게 완전성을 자꾸 강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반대로 또 성찬을 남발해서도 안 됩니다. 성찬에 이러한 죄인들이 명백하게 그러한 죄의 모습들이 있고 그것이 고쳐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막 성찬에 참여시키게 되면 성찬을 깔보고 조롱하는 것이 돼서 성찬에 반드시 근신과 믿음에 대한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결단, 이러한 조건들이, 회개와 근신의 조건들이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일정한 성찬 참여에 이러한 제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조건을 또 까다롭게 이렇게 제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양쪽 극단을 이렇게 주의시키면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성도들에게 근신과 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두고 웬만해서는 참여할 수 있도록 아주 정말 명백하게 성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심각하게 죄를 범했다든가 이러한 어떤 외적인 증거가 나타날 정도로, 그럴 때는 이제 교회의 권징 질서를 따라 책망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빼놓고는 대부분은 웬만해서는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래서 성찬에 더 열심히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적용해가지고 제대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참여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완벽주의 형태로 자꾸만 끌어가게 되면 항상 극단적 이러한 엄격주의,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400년, 500년 전에 종교개혁 시대 때도 이 제세례파가, 이름을 왜 제세례파라고 불렀겠습니까? 이 세례와 성찬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완벽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을 완벽주의적 성례주의자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걸 줄여서 제세례파라고, 이렇게 성례론 가지고 싸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파, 제세례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기존에 물로 받은 세례, 성찬,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성령의 뜨거운 체험과 신비 체험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게 신사도 운동처럼. 그래서 완벽한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단계를 자꾸 높여서 몇 단계로 이렇게 준비를 만드는 이러한 방식들은 다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대부분은 다 연옥에 빠지고 성인 인증을 받은 사람만이 교황하고 사제들, 그 다음에 성인 인증을 받은 사람들만이 바로 천국에 가고 나머지는 또 지옥에 가고,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겁니다. 또 연옥 단계에서도 또 몇 단계씩 이렇게 또 나누는 이러한 형태, 죽어서도 그렇지만 또 살아서도 견진내, 다음에 나오겠지만 견진내, 물세례보다 그 다음에 견진, 더 강하게 이끌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또 기름을 바르고 또 거기다가 세례 형식을 또 이렇게 주면서 두 번째 세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물 세례를 깔보는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세례가 존재하는 것처럼 오늘날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이런 신사도주의자들이 그렇게 1단계의 물 세례와 성찬을 무시하고 2단계에 뭔가 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순복음교회를 가게 되면 1차적으로 방언을 해야 수준이 높은 성도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방언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또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최신에는 또 뭐 관상기도 뭐 이래가지고 관상 뭐가 상이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전도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나님 음성 듣기 해가지고 환청 환시 뭐가 막 이렇게 떠오르는, 이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시시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직접 뭔가 직통계시를 통해서 어떤 상과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어떤 주식을 사라, 어디로 이사를 가라, 누구랑 결혼하라. 이거 다 미신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했다가 삶이 망합니다.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 주식이나 막 그냥 사게 되면 어떻게 성공합니까? 그건 1000%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만 되면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재산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연구하고 연구해서 잘 투자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산속에 가서 기도만 하고 와갖고 뭐가 확 떠오르면 그게 마치 하나님 응답인 것처럼, 그리고는 결단을 확 하는 겁니다. 100% 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줄까? 이러면서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시험에 들고, 십계명을 알고 십계명대로 실천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 십계명 결론이 나옵니다. 십계명대로 하면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복을 주겠다. 십계명의 복에 대한 이 위대한 약속이 출애굽기 23장, 24장에 쏟아지고, 유명한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이든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복을 받고,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기복주의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만큼의 물질적 경제적 자립을 하나님이 반드시 시켜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만 십계명 거꾸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겁니다. 건강도 재정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 짓밟고 교회 공격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 건강 한순간에 없애버립니다. 사울 이제 다음 주 사무엘상 마감하잖아요.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전쟁에 패해서 죽는 겁니다. 한참 창창할 때. 제가 우리나라에 개혁 부르짖으면서 아주 너무 세게 엄격하게 막 이렇게 막 강조했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어떤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왔다가 그 목사님이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했어요. 벌써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고 도대체 뭐 때문에 저분에게 이렇게 끌리는가? 이분 한국교회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겠다. 한국교회 전체를 막 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기만 의로운 것처럼 막 이렇게 강조하고 이러면서 성도들을 끌어모으면서 내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몰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개혁주의 이랬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일반 목회자가 아니라. 도대체 이분 어떤 개혁주의를 말하는가? 매번마다 죄회개. 이게 루터파 방식입니다. 신앙만 강조하나. 본인은 그게 개혁주의인 줄 알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분 한국 교회에 상당히 무리를 일으키겠다. 개척하자마자 한 300명, 400명이 유튜브에서 평상시 듣다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000명이 됐습니다. 몇 달 안에. 그런데 벌써 여기저기 교단에서 이단 위에서 이렇게 조사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인가 자살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냥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막 짓밟으려고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이러한 모습들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두니까 살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교회에 더 이상 해가 되면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그 숨을 거둬가 버리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건강과 육체가 아주 창창할 때 한순간에 숨이 끊어집니다. 이번 주 설교도 봤죠? 나발
그 떵떵거리며 돈 가지고 자랑하다가 다윗이 그 부하들 중심으로 해서 도적대들을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줬는데 이제 다윗과 부하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 우리에게 좀 양식을 다오 했더니만 니까지 게 뭔데 주인한테서 도망 나온 종 주제에 다윗을 깔보고 조롱하면서 하나도 줄 수 없다라고 의기양양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잔치하고 늘어지게 그냥 먹고 마시고, 이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멀쩡한데 그냥 숨을 거둬가셔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소중한 이러한 성찬과 세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성경에도 없는, 이제 우리가 18장에 가게 되면 5가지 성례, 카톨릭에서 2개의 성례는 무시하고 5가지 성례를 더 추가시켜가지고 단계별로 자꾸 만들어가는, 오늘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제2의 성령 세례 운동을 만들어가면서 또 그것도 부족해서 무슨 관상기도라고 그래가지고는 또 만들어내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안에서 또 더 높은 단계로, 그러면서 이제는 입신 단계로 또 이렇게 강조하고, 옛날에도 다 있었던 신사도 운동입니다. 이 뭐 G12부터 시작해갖고 12단계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입신하고 막 하나님 음성 듣고 그런 단계입니다, 이게. 2날개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모든 최근에 수년 동안 유행했던 이러한 운동들이 대부분 신사도 운동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성경을 붙들고 세례와 성찬에 머물러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신앙이 바르게 잘 자라가고, 그렇게 신앙으로 잘 무장되고 나서는 십계명을 열심히 배워서 의식주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앙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생활도 안정적으로 또 도와주시는 겁니다. 건강도 회복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그렇게 또 잘 되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는 겁니다. 십계명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신명기 28장 16절 이후부터 저주가 나옵니다. 만약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손 대는 일들마다 모두 다 저주를 받고, 어떤 사업을 해도 다 망할 것이고 어떤 계획을 해도 다 붕괴가 될 것이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지만 십계명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그걸 잘 배워서 용기 있게 실천하면 신앙도 도와주고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5계명, 장수하고 범사에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라. 5계명 따라붙은 약속이 얼마나 막강한 약속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건강과 돈 아니겠습니까? 양식에 대한 부분, 건강하고 장수하고 범사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돌봐줄 거라는 거예요.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고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경의 규칙대로 세례와 성찬, 강해 설교, 교리 공부 잘 지켜가면 3, 4대가 아니고 1000대를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합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이게 바로 불신앙의 문제인 겁니다. 믿고 용기를 내서 실천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도 받는 거고, 오직 믿음으로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생활의 복도 누려가는 겁니다. 둘 다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찬을 잘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찬을 준비하고 부지런히 훈련해 가라는 겁니다. 자, 2번째 줄, 그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요구를 내세움으로써 떨며 슬퍼하는 가련한 죄인들에게서 성찬의 위안을 빼앗는다. 그러나 성찬에 의해서 복음의 모든 기쁨이 죄인들 앞에 제시된다. 참으로 악마가 죄인들을 가장 신속하게 멸망시키는 방법은 지극히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먹이고자 하시는 이 양식을 맛보지 못하고 먹지 못할 정도로 그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다. 사탄과 악마는 뭘 뺏는다고요? 첫 번째, 강의 설교를 뺏습니다. 배꼽 빠지고 재미난 이야기나 하고 10분 20분 하고 딱 끝내는 겁니다. 성경 하나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강의 설교 1시간씩 듣는 거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리를 배우는 거, 지식은 바리새인, 율법주의 이런 식으로 곡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잘못된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적 지식, 올바른 십계명을 여러분 잘 배우면 십계명대로 여러분 실천하면요, 5계명 가정의 질서, 국가 사회의 질서, 여러분의 가정과 국가가 튼튼해집니다. 7계명 부부에 간음하지 말라, 부부가 튼튼해집니다. 이혼하지 않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합법적으로 잘 돈을 벌면 여러분 부를 일굴 수가 있습니다. 자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하게 신용을 잘 지켜가게 되면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왜요? 명예와 신용이 좋으니까 여러분 곁에 좋은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런데 맨날 거짓말만 하고 이러면 여러분 주변에 항상 사기꾼들과 여러분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드글드글합니다. 왜요? 여러분들도 늘 거짓말하고 살으니까. 상대방도 속지 않으려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끼리끼리 어울리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이렇게 십계명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를 잘 배워서 두렵고 떨리지만 실천해 보세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6계명 건강에 대한 문제, 살인하지 말라, 생명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8계명 돈과 재정에 대한 문제, 가장 필수적이고 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오래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순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99%는 오래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성도들이 때로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이 직업도 안 가지고 평생 목회만 하는 목회자적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삶을 꾸려가야 되는 그러한 노동과 생활을 꾸려가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잘 자립시켜서 또 안정적으로 자손들을 또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비결을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그 가난을 또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 자식은 또 자식한테 물려주고 돈 하나 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남한테 계속해서 손 빌리고 빌려달라고 비굴하게 그렇게 평생을 사셔야 됩니까? 그렇게 살면서 전도하면 전도가 됩니까? 너나 당신이나 건강하게 사세요.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부자가 되는 것만이 최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 겁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건강과 양식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삶의 필수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십계명대로 배워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과 재정을 가지고 교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이웃을 또 섬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 악마는 바로 성경을 빼앗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찬을 빼앗는 겁니다. 신속하게 멸망시키는 방법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 번째는요, 십계명 빼앗는 겁니다. 성찬을 빼앗는 악마의 이 의도와 계략, 우리 성도들이 빨리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멸망으로 돌진하지 않기 위해서 이 거룩한 잔치는 병자를 위한 약이며 죄인을 위한 위로이고 빈민을 위한 희사라는 것과 건강하고 의롭고 부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으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밑에서 한 8줄,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타당성은 우리의 추악함과 우리의 소위 합당치 못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그의 앞에 서기에 합당하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에게 실망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게 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찬에서 권면하시는 그 연합을 갈망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그 안에서 하나로 만드심으로 우리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정신과 한 마음과 하나의 말을 원하는 것이다.
회개하고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으로 살기를 갈망하는 이 정도의 신앙에 대한 열정과 소망, 고백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단락 밑에서 여섯째 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타당성은 첫째로 만사를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믿음에 있으며, 둘째로는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기에 충분한 사랑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완전한 사랑을 드릴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불완전한 것을 키우시며 더 좋은 것으로 만드신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장로교는 불완전 성화입니다. 불완전한 이러한 삶의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강조합니다. 불완전하지만 완전을 향해서 계속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지 당장 그 완전함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목회자도 불가능하고 성도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과격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엄격주의자들은 믿음과 사랑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우리와 일치하면서도,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 결단도 필요하다. 이건 우리랑 비슷해요. 비슷하면서도 타당성의 표준 자체, 기준에 대해서는 아주 그릇된 생각을 한다. 기준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한 믿음과 또 우리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동등한 사랑을 요구한다. 그 밑에 줄에 이 가장 거룩한 만찬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든다. 1차적으로 로마 가톨릭, 이게 지금 비판받고 있는 거고, 또 제세례파가 비판받고 있는 거고, 또 우리 오늘날에 보게 되면, 후대에 보게 되면 하이퍼 칼비니즘, 극단적 개혁주의자, 극단적 청교도, 회중파 청교도, 이런 분들이 너무 완전주의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밑에서 7째 줄, 성찬을 헛되고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 정도의 완전성을 성찬을 받는 사람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미련한 짓일 뿐 아니라 너무나도 우둔한 짓이다. 이는 성찬은 완전한 사람들을 위하여 제정한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곧 약한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고무하며 자극하며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니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열심히 자꾸 배워가다 보면, 특별히 개혁주의는 열심히 배우기 때문에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이런 새로운 것이 있구나라고 배우지만, 나중에는 그 지식이 자칫 잘못하게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어설피 성숙하게 되면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무기로 돌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 속에 엄격주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남을 정죄하고 다니는지. 이 목회자 눈에는 훤히 보이는데 본인만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가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제발 다른 성도들을 좀 정죄하지 마세요. 다른 성도들을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왜요? 본인도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 눈에 이게 화살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 웬만큼 소율인문답 한 1년, 2년 끝내고 나면 이젠 자기 나름대로 안에 기준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리한 칼로 자기 자신을 더 채찍질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남을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 핑계를 대고 남을 비난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적 죄악이기 때문에 이 유혹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넘어지는 분들이 반드시 우리 개혁주의 안에 일어납니다.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 세상에 목회자가 둘 앉혀놓고 초등학교 싸움 말리는 것처럼 둘이 악수하세요. 나를 봐서라도, 목회자를 봐서라도 둘이 좀 악수하세요. 이제 사과하세요. 미안합니다. 이쪽하고 저쪽하고. 실제로 정말 이랬다니까요. 두 분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화가 나니까 전화로 욕을 하고, 회사 가 있는 사람을 갖다가 전화로 욕을 해가지고 어른도 애비어비도 없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어른인데 어디다 대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 어른이면 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화해서 싸움이 폭발을 해갖고는 양쪽에서 전화로 오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도 아주 요만한 조그만한 그런 사소로운 일 갖고 서로 양보 안 하고 다투다가
그래서 두 분 다 불러다가 사과 안 하면 두 분 다 내쫓겠습니다. 두 분 다 교회를 내보내겠습니다. 각오하십시오. 왜 사과 안 합니까? 둘이서 자꾸 싸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 교회의 분위기도 다 망치게 되고, 사과 안 할 것 같으면 두 분 다 나가십시오. 우리 교회에 해가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세요. 오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경고하고 불러다가 앉혀놓고는 이렇게 손을 잡고 미안합니다. 정말 목회하면서 이런 일까지 겪었습니다. 결국 두 분 다 나갔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사과하면서 마무리되는 것 같았는데 속으로 꿍꿍꿍 하고 있다가 또 폭발을 해가지고 또 싸워가지고 결국 나중에 두 분 다 자기 발로 스스로들 나갔습니다. 이게 자꾸 남을 비난하고 이렇게 책망하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강요에 왜 이렇게 엄격주의, 남을 비난하는 이런 과격주의에 대해서 많은 항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왜요?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모르고 자꾸 남을 비난하고 이러한 태도에 있을 때 목회자가, 장로님이 혹시라도 불러서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 좀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나는 비난하고 정죄한 게 아니라 잘하라고 권면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나는 욕한 게 아니라 잘하라고 좀 이렇게 타이르고 권면한 건데, 그러나 상대방은 기분 나쁘게 듣는 거죠. 상대방은 비난하고 야단친 거로 듣는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들었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 목회자가 지켜보다가 이건 좀 도가 지나쳤습니다 라고 하면, 자기 생각에는 아무리 권면이라 생각해도 주변에서 목회자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권면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비난하고 있었구나, 내가 정죄하고 있었구나, 내가 야단치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결국 독불장군처럼 혼자만 완벽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목회자가 브레이크를 걸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 목회자의 권면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목회자하고도 대립하게 되고, 결국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습니다. 개혁주의 안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겸손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쓰실 수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그런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요 어디에도 쓸 수 없어요. 청소도 못 시킵니다. 걸레질하면 내가 이거라 하라고 말이야, 집사를 받았나 말이야, 목사님 나한테 걸레질이나 시키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청소도 못 시켜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교만하면 아무데도 쓸 수 없어요.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이 여기저기 쓰고 싶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게 되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쓰실까? 저도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손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저의 선생님이신 조성만 박사님이 마지막 유언이 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 한 두세 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목사, 너는 조직 신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최고의 신학을 나로부터 10년 이상 동안 그렇게 또 공부했기 때문에, 또 최고의 분야인 조직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 뭘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돼. 너는 신학자들 중에 또 신학자 중에 신학자, 조직 신학을 했기 때문에, 조직 신학자가 교만해지게 되면 큰일 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찾아뵀었는데, 좀 다른 말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학교를 좀 책임져 나오, 이런 멋있는 말씀을 해주신 줄 알았더니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 둘째도 셋째도 겸손해야 돼. 그때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저 자신도 모르게 조직 신학자다 보니까 다른 참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목회자나 신학자들을, 답답한 모습들을 보면 자꾸 정죄하게 되고 자꾸 비난하게 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문득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그래, 겸손해야지. 노예에서도
제가 제일 많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명령하는 태도로 이렇게 막 행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가 올해 또 노회장 아닙니까?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권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요만한 조그만한 권력이라도 줘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권력을 알량한 조그만 권력이라도 쥐게 되면은요, 얼굴이 바뀌어지고 눈 색깔이 바뀌어지고 사람이 무섭게 돌변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큰 권력을 주면 안 됩니다. 사람 죽입니다. 권력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이 바로 그거를 내다보고 겸손하라고, 끝까지 겸손하라. 그래서 주변의 동료 신학자와 동료 목회자들의 이 조언을 항상 귀담아 듣고 또 동료들의 필요성들을 늘 느끼고 너 혼자 유아독전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제일 많이 공부하고 제일 엄청난 조직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막 다 아래로 내려다보고 막 훈계질하고 이러지 말고 항상 장로교의 정치 원리에 따라 항상 서로가 견제하고 서로의 조언을 듣는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주변에 너를 존경하고 너를 따르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한 또 주변의 섬김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이런 식으로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자, 43망 성만찬에 합당한 집행. 자, 이제 자격을 봐왔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성찬을 어떻게 잘 우리가 집행해 갈 것인가? 같이 읽습니다. 성찬의 외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예컨대 각기 받을 것을 먹을 것인가, 또 잔을 집사들에게 돌릴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인가, 또 떡에는 누룩을 넣을 것인가, 넣지 않을 것인가, 포도주는 붉은 것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흰 것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따위의 문제들은 불필요한 것이며 교회의 생각대로 어느 쪽을 채용해도 좋은 것이다. 자,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은요, 이 교만함이 왜 생기냐면 어느 정도 지식이 생겨요. 그러면 그 지식을 가지고 자꾸 남을 정죄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옮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내가 생각했고 배웠던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교회의 질서를 정죄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럼 그 교회에 가서 충돌을 하고 싸우게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안에도 다른 데서 개혁주의를 배우다가 온 성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런 생각으로 계속 그 새로 출석하는 교회의 정치와 질서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내가 먼저 있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하지?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걸 고치라고 자꾸 이렇게 비난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자꾸 말하기 시작하게 되면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질서가 붕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의 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 이쪽 교회는 이쪽 교회대로 하는 방식이 서로 각각 다른 겁니다. 개혁주의란 7대 교리 아래서 근본적인 큰 틀은 같은 거고 나머지 예배의 질서, 그 다음에 정치의 여러 형태들, 또 사회의 규범에 대한 해석과 적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합동이나 고신 왜 같이 안 갑니까? 7대 교리 다 같은데. 근데 구체적 세부적 적용에서는 서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이 합쳐지질 않는 겁니다. 저희 교단하고도 합동 측하고도 다 보수교단, 개혁주 교단인데 왜 안 합칩니까? 뭔가 이렇게 껄끄러운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이 교회하고 저 교회하고 완벽히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카톨릭처럼 예배의 순서가 똑같이 명령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약에 어디 있습니까? 그 예배 순서가. 기본 원칙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떤 순서로 잡을지, 예배 때 사도신경 시작하면서 예배 선언하면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축도할 때 일어섭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안 일어섭니다. 왜요? 이게 이제 좁은 공간에서는 일어나게 되면은 벅벅벅벅 이렇게 의자 끌고 책상이 끌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예배 분위기가 확 망가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기존 질서대로 해봤지만 그러면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성찬에서 목사님이 먼저 떼어 먹을 건가? 성도들이 떼면서 먹을 것인가?
잔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거 성경에 없어요. 이게 성찬의 기본 원칙은 있지만 세부적 규정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쪽 교단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저쪽 교단은 저렇게 해요. 같은 교단 안에서도 성찬을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저쪽 교회에서는 저렇게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옛날에 이렇게 했던 방식을 가지고 새롭게 간 교회에서 이사나 결혼이라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새롭게 다른 개혁주의 교회로 가가지고 내가 옛날엔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합니까? 그거 꼬치꼬치 계속 묻기 시작하게 되면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의 질서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 교회의 질서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남을 정죄하게 되고 틀렸다라고 자꾸 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불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 전체적 입장에서 교회의 질서를 자꾸 문제시하는 성도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떨어져 나가든지 교회가 권징과 책망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 그 교회를 떠나든지, 그러면 또 다른 교회 가서는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는 또 왜 이렇게 합니까? 계속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개혁주의 잘못 배우게 되면 평생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30년 목회해보고 수많은 개혁주의 성도들이 떠돌아다니는 이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봤습니다. 그 교회 가서는 그 교회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7대 교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상 나머지 디테일한 세부적인 거는요, 그 교회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법과 질서를 순응하고 따라가기로 여러분 등록할 때 나는 한마음교회의 절차와 그 규범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등록하고 서약하잖아요. 그래 놓고는 한마음교회는 왜 이렇게 합니까? 저쪽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자꾸 따지고 물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 교회는 이 교회의 형편이 있는 겁니다. 장로교회 개혁주의는 큰 틀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디테일한 세부적인 거는 개교회의 자유에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모범이지 카톨릭처럼 규칙서를 만들어 갖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모든 교회가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성만 큰 원칙에서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모범이라는 겁니다. 칼빈도 성찬의 이 원칙은 우리가 지켜가되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교회의 생각대로 각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하얀 장갑을 낄 것인가, 어떤 데는 또 하얀 장갑 꼈다고 뭐라고 그러고 비판하고, 목회자가 가운을 입고 했다라고 또 뭐라고 그러고, 로마 카톨릭처럼 왜 가운을 입느냐라고,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일일이 따지면 그럼 본인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건 어디 있어요, 기준이. 그건 결국 본인이 과거에 이렇게 습득했던 지식입니다. 그러면 그게 비본질에 해당이 되는 거는 새로운 교회에 오면 새로운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고신에서는요,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순장측이라든가 총공회 이런 데 좀 과격하고 엄격주의 쪽에서는요, 개고기 안 먹습니다. 피채 들어간 거, 순댓국, 선짓국 안 먹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나 보통 일반 주류적 이 장로교도들은 그건 1세기에 예루살렘에만 주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규칙으로서 한정적으로 임시적으로 준 교회 규칙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지역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교회 형편에는 그게 안 맞는 겁니다. 안 지킵니다. 허용이 된 걸로 우리는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의 문화에 따라서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고, 또 선짓국이라든가 이런 것들 얼마든지 자유롭게 우리 개혁지 보수 교단들은 허용합니다. 그러나 주로 과격한 쪽에서는 선짓국, 순댓국 이런 거 못 먹게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고시내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합동이나 합신이나 대신측으로 시집 오고 이사를 왔어요. 목사님, 난 죽었다깨나도 나는 선짓국 안 먹습니다. 오래간만에 선짓국을 교회 점심으로 내놨는데 혼자서 금식하면서 주여 저 죄악된 것을 먹지 않게 해주옵소서, 저 죄악된 걸 먹는 성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이쪽 교단에 오셨으면 이쪽 교단의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왜요? 각 교단마다 그런 게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회법 기준을, 법을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단으로 새로 가면, 시집을 가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살았어도 이제 새롭게 간 교회에서는 거기에 등록을 하셨으면 세부 규칙은 거기에 맞게 잘 적응하고 순종하면서 그 교회와 그 교단의 질서를 잘 존중하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찬의 이런 디테일한 질서 부분에서도 싸우지 말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개교의 규칙에 아래서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도 보통은 붉은 걸 사용하지만 흰 것도 사용해요. 저도 처음에 이걸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야 되는 거니까 붉은색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성찬의 이 포도주는 양식의 개념이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영의 양식, 배부름, 식탁, 주의 만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에게 평생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양식의 개념이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떡, 밥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고, 브레드라고 하는 영어를, 와인은 이 1세기 당시에는 이게 음료 개념입니다. 물이 부족한 그런 중동이기 때문에 음료, 물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의 이러한 포도주든 흰색이든지, 붉은색의 포도주가 없는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포도가 안 나는 그런 지역들, 그럴 때는 하얀색으로 대체해서 그 지역의 그러한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놀랍죠. 이것도 우리가 꼭 붉은색만 생각했었는데 흰 와인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그래? 그럼 우리 막걸리로 합시다, 막 이래가지고 이게 한참 또 막 논쟁이 되고 막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포도주, 와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주라든가 막걸리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음료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 문화에서는. 그래서 성경에서 최소한 이렇게 포도주, 와인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떡에는 빵이 될 수도 있고 시루떡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약간의 변형은 가능하지만 술 부분에 있어서는 와인 정도로, 다만 색깔은 변형 가능한 정도로 이렇게 적용을 해줬던 겁니다. 136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밑에 줄, 신기한 것은 일반 사람들의 눈을 끌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건전한 경건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유교병을 쓰느냐 무교병을 쓰느냐, 구약에서는 무교병을 줄여 썼어요. 효모가 없는. 그러나 그거는 고난, 고생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임시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일상적인 빵으로,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일상적인 또 이렇게 빵을 또 사용하는 부분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일상의 이러한 빵으로 또 지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희한한 퍼포먼스를 자꾸 만들지 말고 성도들에게 성찬의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정도로 만족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515페이지. 그러면 이 복잡한 의식들을 일소하기 위해서 성찬을 교회 앞에 자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집행한다면 합당한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요 매주 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강해 설교는 듣는 말씀이고 성찬은 보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매주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제 칼빈도 의회가 반대를 해가지고 4번으로 합의를 합니다. 나중에는 좀 더 자주 하기로 이렇게 자꾸 설교를 하고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적어도 이렇게 6번, 또 한 달에 1번 이렇게 확장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성찬은 이제 몇 가지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우선 공중 기도로 시작하고 설교가 있어야 되고, 성찬의 제정의 목적을 설명해 줘야 되고, 약속의 말씀을 낭독하고, 금지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여기서 시편을 노래하든지 또 무엇을 읽든지 해야 한다. 시편 찬송도 있고, 목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주는 순서가 있어야 되고, 끝난 후에는 진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그리고 사랑과 그리스도인다운 행위를 권고하는 권면도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라. 요 정도 규칙을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겁니다. 이게 1541년에 제네바 규정에서 칼빈이 제시한 거고 1559년에 다시 한번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추가된 겁니다. 44항 성찬은 자주 집행하라. 성찬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한 것을 보면 현재의 통례와 같이 1년에 한 번 더 타락해가지고 1년에 한 번으로 망가지기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1년에 한 번, 우리 한국은 1년에 두 번. 얼마나 성찬이 타락했으면 로마 가톨릭 타락과 거의 비등하게 이렇게 성찬을 거의 등한시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받도록 성찬을 제정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주 성찬을 받도록 제정하셨고 자극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순환을 자주 회상하고 이런 회상에 의해서 믿음을 강화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며 또 성찬을 자주 받음으로써 상호간의 사랑을 증진하고 서로 사랑을 증명하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단결하는 데서 사랑의 유대를 인식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찬을 자주 참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이러한 또 회상과 묵상을 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한 충만함을 얻고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끊임없는 결단을 반복하고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이 덜 싸우게 되고 이런 좋은 혜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아주 충격적인 책망이 있습니다. 셋째 단락, 아나클레투스와 칼릭스투스의 교회법. 이거 굉장히 오래된 교회법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고대 교회법에도 끝까지 남아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문란케 하는 자로서 마땅히 교정돼야 한다. 축도 전에 도망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렇게 성찬 전에 도망가고 이런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법에 절대로 성찬 전에 도망가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를 한 겁니다. 안디옥 회의에서도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도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허물을 고치기까지 교회에서 제거하라고 결정했다. 어휴, 무서운 책망이죠. 제1차 톨레도 회의에서 설교를 듣기만 하고 성찬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하라고 하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명하라고 결정했다. 성찬에 자꾸 빠지면 제명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찬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45항 참여할 의무에 대한 어거스틴과 크리스토스의 견해. 이제 역사적 자료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거룩한 분들은 이런 법을 정해서 성찬을 자주 받는다는 사도들 자신이 정한 관습을 유지하며 보호하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 빈번한 성찬 참여가 신자들에게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등한시에서 점점 폐지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주 참여하는 이러한 습관은 어거스틴 시대, 종교개혁 시대, 우리 미국 장로교회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2000년 동안 지켜온 질서라는 겁니다. 자, 어거스틴의 글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위에서 다섯째 줄 보면 읽습니다. 이 일의 신비는 즉 그리스도의 몸에 매일 그 식탁에서 받는다. 어떤 곳에서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받는다. 이렇게 매주 성찬의 식탁에 참여하라고 하는 권면이 오거스틴의 표현에도 있어요. 쭉 내려오셔서 중간쯤에 크리소스톰, 초대교회 때 아주 가장 유명한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이 크리소스톰의 설교에 보면 잔치를 모욕한 사람들에 대해서 왜 식탁에 앉아 있느냐고 묻지 않고 왜 들어왔느냐고 묻는다. 신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석한 것은 악랄하고 파렴치한 것이다. 이게 신비에 참여하지 않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일반 예배만 참여하고 성찬식이 자꾸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46항 1년 1회의 성찬 참여에 반대한다. 1년에 한 번 성찬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 관습은 누가 처음으로 시작했든지 간에 분명히 마귀가 만든 것이다. 제프리누스가 이 명령을 했다고 이제 하는데요. 이 교황이 셋째 줄 정도 아래 그 시대에는 신자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이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대부분이 성찬을 받았다는 것도 확실하다. 이렇게 아주 초대교회에 분명히 자주 성찬을 행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제프리누스라는 이 교황이 1년에 한 번으로 바꿔버리는 이러한 폐단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145번이라고 되어 있는 중간쯤에 제피리누스의 성찬 규정을 후인들이 악하게 왜곡해서는 1년에 한 번 성찬을 받으라는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146번 아랫줄, 주의 식탁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리스도인들의 집회에 진설해서 성찬이 선언하는 약속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게 하는 것이 옳다. 물론 아무도 강요할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을 권고하며 고무해야 한다. 타성적으로 태만한 사람들은 책망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굶주린 사람같이 이 풍성한 식탁에 모여들어야 한다. 이 성찬을 태만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간계다. 마귀의 유혹이다 라고 이렇게 또 엄히 꾸짖습니다. 47항 평신도에게 잔을 주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로마 가톨릭이 이 화채설 때문에 포도주를 자꾸 쏟으니까 성도들이 그 쏟은 게 바닥에 떨어지고 그러면 걸레로 닦고 그러면 그 걸레 속에 걸레가 예수님의 몸이냐 이런 해괴망측한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그 떨어진 흘린 포도주를 쥐가 먹으면 쥐가 예수님이냐 이러한 해괴망측한 이제 논쟁이 발생이 되는,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바꿨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성도들이 받다가 연세가 드시고 이런 분들은 잘못하면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를 안 주기 시작하는, 떡만 주기 시작하는 변형이 벌어졌고 지금까지도 떡만 줍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포도주를 안 줍니다. 이런 화채설 때문에 이 진짜로 예수님의 피로 바뀐 이 포도주가 바닥에 흘려지고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안 주는 것이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이제 관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면서 떡과 포도주 모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찬의 절반을 하나님의 백성의 대부분에게서 도둑질하는 또는 강탈하는 다른 규정이 같은 곳에서 생겨났다.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는 모든 사람이 마시라고 했다. 포도주도 분명히 먹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7째 줄 정도 마지막 단락, 실로 그들은 하나만 있으면 넉넉히 둘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미묘한 논법을 사용한다.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요. 만일 그것이 몸이라면 그것은 그 몸에서 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전체다. 그러므로 몸은 병전에 의해서 피를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도주를 주지 않으려고 결국 떡을 받으면 포도주도 맞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수님의 몸 전체가 그 떡 속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괜찮다. 또 이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쭉 넘어가셔서 48항 끝나기 전 마지막 구 위에 셋째 줄 정도 보면 결국 이런 로마 가톨릭의 포도주를 안 주는 거는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광활을 경건한 사람에게서 빼앗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궤변을 물리치고 이중의 보증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규정에서 받는 유익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떡과 포도주 둘 다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48항 사람들은 다만 희생을 드리는 자로서 잔을 받았다고 하는 주장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를 안 주려고 또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안 줘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근거를 또 찾아오려고 변형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마귀의 사자들이 성경을 조롱하는 그들의 상습에 따라 궤변을 짓거리는 것을 안다. 이러면서 밑에서 셋째 줄 보면은 희생을 드리는 자의 계급에 가입시킨 사도들만이 이 성찬에 참가하는 허락을 받았다고 그들은 다른 구실을 내세운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사도들을 앉혀놓고 떡과 포도주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만 떡과 포도주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억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사도들도 받았고 또 이후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11장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21페이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없는 이 해결책을 어떤 신의 말이 그들에게 주었는가? 성경에는 절대로 그런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둘 다 주라고 여기저기에서 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합니다. 둘째로 더 좋던 시대부터 사도 시대 후 1000년이 지날 때까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떡과 포도주 전부 주고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자료를 봐도 하나만 준 기록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찬이 타락하기 전에는. 자, 49항 후대까지 평신도도 잔을 받았다.
위에서 넷째 줄, 결국 이 관습이 폐지되지 않았다. 초대교회부터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레고리우스 시대에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이제 들음으로써 안 것이 아니라 마심으로써 압니다. 그의 피는 신자들의 입에 쏟아졌다. 이렇게 그레고리우스 교황 시대에도 성도들이 피를 뜻하는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나옵니다. 그의 사후 400년을 지나서 모든 일이 이미 타락했을 때에도, 가톨릭이 상당히 많이 타락했을 때조차도 포도주를 계속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느 순간에 없어진 것이지 이 포도주는 오랜 동안 성도들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그들은 어떤 미신에 매여 있으므로 이렇게 잔을 주지 않는 이제 이러한 것을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분할시켜 가지고 나누는 것은 큰 신성 모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50항 계속 비슷한 내용을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가볍게 우리가 이런 역사적 자료가 있었구나 하고 한 번씩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50항,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잔을 줄 것을 명확히 말한다. 자, 5가지 비판을 하고 있어요. 계속 잔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셋째 읽어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떡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4장에, 마태복음 26장에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마시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사탄이 포도주를 빼앗을 것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하여 이렇게 성경은 포도주까지 마시라고 하는 표현이 거듭거듭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넷째 읽습니다. 만일 주께서 성찬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희생을 드리는 자들만을 존중하신다면 누가 감히 주께서 제외하신 외인들을 성찬에 참가하라고 부를 수 있었겠는가? 이게 사도들만 성찬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성경 다른 부분에 성도들도 참여한 이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또 반박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포도주에도 참여했다라는 걸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5째 읽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전한 것을 주에게서 받았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었겠는가? 후에 그는 모든 사람이 무차별하게 두 상징에 다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전했노라고 언명한다. 고린도 교회 보게 되면 바로 11장에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잔에 함께 참여하는 또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밑에서 넷째 줄 결론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감히 교회의 이름으로 이 가증한 짓을 숨기며 옹호한다. 마치 그리스도의 교훈과 명령을 언제든지 유린하며 폐기하는 적그리스도가 교회인 것 같이, 또는 종교가 번성하던 사도시대의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이 행동한다. 이렇게 초대교회를 부정하면 우리가 성찬에 이러한 포도주를 부정하게 되면 초대교회는 그러면 왜 줬냔 말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 소중한 역사를 생각해 보게 되면 포도주를 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뒤에 교회가 타락했을 때 포도주를 안 주는 게 그게 비성경적인 것이지, 예수님과 사도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200년 300년 이 초대 교부의 목사님들의 설교와 자료가 라틴어, 헬라어,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 한글로도 번역이 된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건강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떡과 포도주 2개 다 주는 형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다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포도주도 성도들에게 줘야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0항까지 다 끝냈어요. 와,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19장에는 5가지 성례, 카톨릭의 5가지 이 성례가 왜 잘못된 것인지, 이렇게 2가지 성례 외에 또 다른 성례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행위들이 왜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 고대에는 로마 카톨릭이 5개를 만들어서 문제가 된 거고, 오늘날에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2 성례라고 해서 그렇게 신비주의적 체험, 방언 체험 이런 것들을 제2의 성례라고 또 주장하는 또 다른 성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배워야 되느냐면 사탄이 쓰는 방법도 똑같은 겁니다. 또 진리도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사탄이 어떻게 공격했는가를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성례를 무시하게 자꾸 만들고 엉뚱한 성례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적 성례에 무관심해지도록 이 보물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강요에서 500년 전에 교회 안에서 세례와 성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힘들여 싸웠는지, 또 이 교회에 부패한 사제들은 얼마나 이 성례를 빼앗기 위해서 제2의 제3의 성례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결국 혼탁하게 만들었는지, 이런 식으로 혼탁하게 하는구나. 신학의 원리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년 전에 이러한 신학적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면 500년 뒤에 오늘날에 사탄이 교회를, 여러분 성도들 개개인을 어떤 식으로 유혹하고 공격하는지 그대로 훤히 밝혀지는 거예요. 제세례파가 신앙만 중요하다라고 그러면서 국가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돈, 성에 대한, 부부의 성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여러분 의식주와 가정, 국가, 사회, 직업에 대한 것 등한시하게 만드는 이런 이원론주의를 가지고 강력하게 성도들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도록 공격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교회만 거룩하고 이런 일상생활은 등한시하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그래야 성도들이 이런 투자라든가 이러한 경제활동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그건 세속적인 것처럼 부부가 성에 대해서 의논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은 더러운 것처럼 디모데전서 4장에 음식을 폐하고 성을 더럽게 여기는 자들, 이거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1세기에도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체험만 강조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등장을 해갖고 영적인 체험, 예배만 중요하다 여기고 음식을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돈, 양식, 직업, 이런 것들은 더러운 것처럼 취급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평생 월세 살면서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마치 청빈하게 거룩한 것처럼 돈을 쌓아가고 돈을 합법적으로 잘 축적해가는 거를 음식을 더럽고 악하게 취급하는 겁니다. 또 결혼, 성에 대한 부부의 합법적 성조차도 더럽고 악한 것처럼 취급해가지고 부부의 이러한 성에 대해서 어떤 것도 대화도 못하고 교회에서 성에 대해서 7계명의 올바른 가정의 원칙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못하게 해서 결국 부부가 금이 가게 되고 부부의 가정이 이혼에 이르게 되는, 가정이 파탄나는 이 사탄이 쓰는 방법인 겁니다. 부부가 정신적 사랑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몸의 하나됨에 대한 영적 하나됨뿐만 아니라 육체 성적인 연합에 대해서도 반드시 부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7계명에 그럴 것 같으면 이것저것 다 귀찮으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거룩합니다. 벌써 이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 독신주의. 그러니까 바울이 책망하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는 합의상 얼마 동안만 떨어지고 반드시 합방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표현에 합방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성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 부부가 성관계를 등한시하게 되면 사탄이 그 틈을 타가지고 우리의 정욕, 이 연약함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람 피우게 만들고 가정이 파탄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주 디테일한 세부적인 성에 대한, 부부의 성에 대한 부분을 부부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서로가 책임감을 다하고 자기 몸을 자기 몸이라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이 성관계를 요구하게 되면 반드시 응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 아니 이게 고린도전서 말씀이라니까요. 목사님이 뭐 이렇게 이상한 디테일한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니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이에요. 남편이 요구하면 아내가 거절하지 말고, 아내가 요구하면 남편이 거짓말하고 피곤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서로의 몸에 대해서 이젠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자기 몸을 요구하면 응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 정말 목숨이 달린 그런 기도해야 될 위험한 그런 정말 가정의 위기의 때, 그럴 때만 빼놓고, 그것도 부부가 합의가 안 되면 그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합의상 얼마 동안만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때만 빼놓고는 절대로 방을 나눠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부가 성생활에 늘 책임감을 다해주고 서로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또 두 번째 케이스도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 미혼 남녀 청춘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안에서 결혼해라.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대상들을 나눠가면서 구체적으로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성경대로 실천하게 되면 부부가 이혼율이 줄어들고 믿음으로도 생활론에 있어서도 아주 강력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가정이 깨지지 않으려면 장로교 신앙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들, 연세 드신 성도님들, 연세 들고 나이 들어서 자식한테 버림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장로교 다니셔야 됩니다. 왜요? 장로교만이 십계명 가르치니까.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10대, 20대부터 결혼할 때 수십 년 동안 5계명 가르치면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버리면 너도 버림받는다. 동일구제법 오늘 배웠죠? 동일복수법. 너가 한 대로 그대로 받을 것이다. 이거를 우리 장로교는 5계명을 수시로 귀에 딱지가 딱 얻도록 부모에게 잘해라. 부모에게 학대하고 함부로 하게 되면 똑같이 받는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장로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해야 되는구나. 이걸로 무장된 자녀들이 성장해야 부모가 늙어 경제력도 없고 병들어도 그 부모를 마지막까지 소중하게 받드는 보살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그걸 보고 내 부모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 부모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아는 거예요. 고려장. 부모 버리려고 지게 지고 가니까 그 지게를 자식이 도로 들고 온다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반인들도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그대로 똑같이 너도 자식에게 이제 부모가 될 때에 그대로 받는다. 얼마나 아주 명확한 경고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을 열심히 배우면 이러한 가정, 경제생활, 부부의 성에 대한 부분, 다양한 이러한 국가 사회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안전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합니다.